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기억하며 또 노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가 광야와도 같지요. 그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을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오전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 무더운 여름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5월에 발간된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복과 나비라는 소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책인데요.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손가락으로 쓴 것이 아니라 눈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이 책의 저자 장 도미니크 보비는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세계적인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잘 나가던 편집장인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젊은 날들을 꽃피우던 그는 1995년 그의 나이 43세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가 받은 진단은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의식은 있지만 전신 마비로 인해서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것뿐이었고요. 그 외에는 말도 행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 나가는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에서 고작 왼쪽 눈만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그는 신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 이 왼쪽 눈꺼풀로 간호사가 알파벳 글자가 쓰여져 있는 판을 하나하나 짚어갈 때 눈을 깜빡거림으로 그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가 쓴 소설의 제목처럼 그는 잔수복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훨훨 날아오르는 작은 나비를 그리워하는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던 돈키호테처럼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면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과 이 절망은 극성을 띠며 정반대쪽에 자리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둘은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고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듯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은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요. 저 멀리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늘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리다가 결국 그 희망이 사라질 때쯤 다시 절망이 고개를 불쑥 내미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환 자들이었어요. 인간의 의료기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끝끝내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뜻은 잘 아시다시피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수영할 수 있는 얕은 못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몸을 씻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 모인 것으로 양문 곁은 날마다 북적였어요. 이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에 떠도는 일종의 신화 때문이었어요. 이 못에는 가끔 물이 동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내려오던 그런 신화였어요. 이 못에 천사가 정말로 내려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과연 정말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는지 성경은 답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석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그때그때 눈으로 확인된 정말 사실은 아니고 이 못에 대한 민간 신앙이라고 해요.
그 민간 신앙이 오래도록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걸쳐서 내려온 그런 민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 신앙이 당시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에게는 한 줄기의 희망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서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좀 더 사실적으로 이 못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요, 베데스다 못의 높은 곳에 위치한 저 북쪽에부터 물이 남쪽으로 흐르게 그렇게 고안이 되었고, 북쪽 저수지에 일정의 물의 양이 찰 때마다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남쪽의 못으로 그것을 조금씩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물의 흐름 때문에 마치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낮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미완료형으로 그것이 정말 입증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에 실제로 그 물이 가끔 움직이는 현상이 있을 때 들어갔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나았을지 안 나았을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연못이 흔들려서 들어간 사람이 나은 것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을까, 조금이라도 낫는 기미가 있지는 않을까, 이번엔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못에 들어갔다가 낫지 않자 절망도 했다가, 그렇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줄기 희망을 잡고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에는 그렇게 희망과 절망이 공존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간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사실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플 때 호랑이 연고 하나면 다 나아.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약을 파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호랑이 연고를 팔고, 저도 발라봤지만 나은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호랑이 연고의 정확한 성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웃긴 이야기도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약의 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보니까 낫더라. 일종의 한 줄기 희망인 것이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되지도 않을 로또를 매주 사면서 희망과 절망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다 받아보고도 안 돼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곳에 들어가면 낫는 수도 있다, 그 희망,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자 여기에 그렇게 모여있는 것입니다. 물살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 아닐까 싶어요. 지푸라기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버텨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지푸라기를 잡으면 지푸라기가 같이 뜯어져 나가요. 그렇지만 그 작은 희망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처럼 이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그렇게 간절한 희망,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을까? 그런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한 명 소개를 합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를 찾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를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병은 손마른 병, 즉 손과 발의 근육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중하였던지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잠수복에 갇힌 도미니크 보비처럼요.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느꼈던 희망 고문의 세월이 무려 38년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연못에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곧 있으면 내가 저 연못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그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지금처럼 병이 중하지도 않았을 것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끔씩,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끔씩 물이 동할 때마다 그는 온몸의 통증으로 인해 남들보다 빠르게 그 못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물이 동할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못에 갔지만 조금씩 그 희망은 흐려져만 갔고, 그렇게 38년이란 시간 동안 눈앞에 있는 희망을 앞두고도 남이 데려다 주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병자는 아무도 자신을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넣어줄까요?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서 나아야지. 누가 남을 먼저 넣어주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헛된 희망만을 붙잡고 지낸 지 어느덧 38년, 그는 희망과 절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쩌면 그저 초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간 붙들었던 희망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한 글귀가 하나 있어요.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꿈을 꾸고 깨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제자처럼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이룰 수 없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는 희망이 저 눈앞에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은 절망인 이 베데스다 병자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표상과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 간절히 붙잡으면서도 때론 허망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붙잡고자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벌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 간절히 붙잡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의지하고픈 마음도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구원과 위안을 얻으려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병자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희망을 두고 의지하는 많은 이들의 내면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데스다의 이 병자들처럼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혹 여전히 허망한 뿐인 무언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가시적인 희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보다 앞서 이 세상에서 붙잡고 희망하는 그런 간절히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니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50년 된 병자가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좌절 속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도 내밀어주지 않는 손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베데스다 병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물음을 하는데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하듯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병자는 예수님이 낫고 싶냐는 물음에 그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할까요? 희망을 바라는 간절한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사실 이제는 일말의 희망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처음 이 베데스다에 왔던 목적조차 상실한 채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기루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베데스다 환자의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희망이 눈앞에 보여도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삶 아닐까요? 희망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희망에 관한 그런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삶 아닐까 싶어요. 주님 앞에 매번 기도하러 나와도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삶, 때론 내가 기도하다 지쳐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겠지라고 포기하는 삶, 주님을 향해 그 손을 놓아버린 삶, 그 삶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은 채 마치 겉모습만 살아있는 영적인 사망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간절히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런 것들을 어느새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희망의 자리에 베데스다에 나와 있지만, 양문 곁에 나와 있지만 정답, 응답을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메마른 심령이 우리의 심령 아닌가요? 오늘 그런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혹 우리 중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자신의 삶과 목적과 이유가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자신이 그곳에 와 있는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저 안 되는 이유만을 헤아리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청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희망이 부재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려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절망을 살아내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희망에 대한 모습이 불투명해지고 되지 않는 이유들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하고 자신만 살겠다고 나를 버리면서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오늘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쓰일까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걷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전 사역지에는 대학병원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구급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으로 많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은 그 구급차가 애용애용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이렇게 차도로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10번, 하루에도 20번 이상 구급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끔은 그것을 알람 삼아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구급차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친 사람을, 그리고 아픈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구급차의 역할입니다. 제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 또 애용애용하는 구급차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찻길에서 아픈 환자를 싣고 정해진 교통법규를 때론 어기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요,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이렌 소리를 크게 틀고요. 제겐 이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병원을 향해 가는 이 구급차가 마치 차에 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앰뷸런스였죠. 어떻게든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고자 교통법규를 어기고 자기 자신이 또 교통사고가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이 차의 이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하니 비켜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이 구급차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당시 법적으로 금지된 범법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 환자를 살린 것도 그렇죠. 때론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거북하게 바라보고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날에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마치 저 앞에 차가 오는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역주행하고 빨간불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싣고 위험 속을 뛰어들어야 했던 그 구급차처럼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자, 어떻게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 가시면류관, 십자가, 그것을 모두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좌절과 낭망으로 희망을 어느새 잃어가고 있는 그런 잠수복에 갇힌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옥이다라고요. 물론 느끼기에 따라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그 지옥의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그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고난, 고통, 괴로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공존하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숨쉬기도 힘들고 잠수복에 갇힌 그런 인생처럼 살았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여건과 낭망하는 상황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희망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여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숨이 막혀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잠소복에 갇힌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구나.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기도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희망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에 따라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절망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세상의 것에 희망을 두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참된 희망이시며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이 시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좌절의 잠수복에 갇혀서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내미오니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몇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세요. 함께 인사합시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세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충만한 교회에서 경기북부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 갖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 어머니 금식 기도회에 우리 어머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번 5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하는 어머니 금식 기도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위원회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요. 또 특별히 순서 가운데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한 7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예배 찬양하고 중보기도를 인도하는 데에 우리 교회도 같이 이 순서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조이풀 장년부가 지금 파야타스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역들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오후면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던 거는 이번 그 선교팀에 어린애들이 많이 갔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해서 뭐 성인 뭐 어른들이야 뭐 날씨가 더워도 또 뭐 웬만한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혹시나 이 더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떨까 사실 좀 걱정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 아이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사역 잘 마치고 이제 내일 이제 귀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 초등 6부에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초등 6부가 금요일 날 합니다.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역위원회 가운데 이제 농인부가 8월 15일부터 17일 일정으로 또 여름 사역 진행되고
또 나머지 8월 22일 이후로부터 우리 청년부 1청, 2청, 3청년부에서 연이어서 여름 사역이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셔서 모든 부서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사역 훈련 1일 수련회가 이번 8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갖게 되어지는 우리 특별히 제자반, 사역반 훈련 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시간 잘 조율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동추모 예배 협조를 구하는 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합동추모 예배에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고인의 사진을 꼭 보내주시면 또 예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3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줘야 돼? 보내달라고만 하면 안 돼. 크게 얘기하면 안 들려. 네. 우리 봉사경조를 담당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그거를 써야지. 이거를 보내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봉사경조위원회죠? 맞아요? 봉사경조위원회에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 더운 무더위에 장례가 많이 납니다. 522 목장에 나치훈 권사님의 부친상입니다. 최강현 집사님의 장인상 되시는데요. 장례식장은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치로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관련 부서는 오교구 이지구 522 목장, 68 여전도회, 68 권사회, 64 남선교회 백합 찬양대입니다. 담당 민문의는 오교구장 나영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무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 특별히 장기 병으로 인해서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또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갑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병든 나의 몸,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갈급한 내요. 갈급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일 경기 북구 마마 우리 어머니 금식 기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경기 북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심정으로 내일 하루 반나절을 금식하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세대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일 그 아버지 어머니 금식 기도 가운데 오시어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년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것에 무너져 있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깨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될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말 우리 아이들 또한도 많이 가서 함께 찬양으로 섬길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필리핀 사역을 이제 마치고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조이풀 장년부의 우리 선교팀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초등육부와 농인부와 청년부의 남은 여름 사역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여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절망의 희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일 경비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중보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절망적인 함께 상황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미 그는 마음이 이미 절망되어졌어요. 도무지 현실은 생각은 소망이지만 현실은 절망인 이 상황 앞에 그는 끊임없이 무너졌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이,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절망하고 있었던 그 안진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세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포하는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 아버지의 절망 앞에 드러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현실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일어나 걷게 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병든 나의 몸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연일 지속되어지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여 찾아와 주셔서 어쩌면 저들의 마음에도 38년 된 병자처럼 희망도 있지만 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연약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 경기 북부 있는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자녀 세대들을 붙들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의 가운데 순서를 맡은 많은 이들, 또 우리 거룩한 빛광성교회가 또한 감당하게 될 그 순서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새롭게 살았다는 그 놀라운 안도와 소망을 우리가 이 모든 모임을 마쳤을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조이풀 장년부 우리 30여 명의 젊은 부부들과 어린 자녀들이 가서 이 불볕더위에, 이 더운 날에 가서 귀한 선교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탈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제 초등육부, 농인부, 남은 청년부 여름 사역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갈급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혹시나 병든 몸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직접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관 찬양대와 찬양팀에도 모든 아버지 관계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한동 역사 충만하심이 38년 된 병자, 주여 내가 바로 그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그리고 내일 진행되어질 경기 북부 모든 연합된 교회의 어머니들 위해, 그 모든 집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